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예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 예배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사실은 예배에 잘 못 들어가거나 예배를 잘 못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게 어떤 진리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일수록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그 진리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점수를 내 스스로 한번 매겨볼까요? 나는 진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에 나는 지금 몇 퍼센트를 다가갔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우리가 아주 예배 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의외로 잘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지금 나의 상태가 좀 더 깊이 예배드리는 것이 집중이 안 되게 하는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삶의 오랫동안의 어떤 나의 삶의 성향이나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더 깊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깊은 좀 더 뭔가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목마름. 근데 우리가 또 얼마만큼 예배하고 싶어 하는가? 정말 지금 예배가 점점 들어간다고 할 때 정말 나는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나 스스로 여기까지 이 정도 하면서 막거나 스스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잡거나, 뭐냐면 이 정도도 충분한데 좀 더 깊이 갔다가는 이상해질 수 있어, 내지는 등등.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때 의외로 우리 안에 어떤 속임이 있다는 거죠.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떠한 잣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예배하고 싶어 하면서도 더 깊이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건 뭐 예배 인도하던 사람이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배를 함께 하는 인도자가 아니더라도 다 저에게 있어서 예배에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항상 그게 저에게는 항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 스스로도 체크해요. 그리고 우리 어떤 예배 흐름 가운데서도 그게 항상 이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2인칭으로 예배하고 있냐, 3인칭으로 예배하고 있냐.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2인칭 예배가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 약간 여기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고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요. 동시에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을 약간 낯설어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또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우리는 너라고 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사람에게도 이루고 하나님에게도 이루고 하잖아. 근데 한국말에서는 너는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한테는 당신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우리 찬양과 경배의 이 언어를 딱 보면 자꾸 2인칭 느낌이 아니라 자꾸 2인칭인데도 3인칭 느낌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언어적인 구조 자체가. 근데 그건 문화적으로도 되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제가 7년 동안 있었지만 중국에는요, 너도 니고 하나님도 니예요. 근데 내가 사실 오히려 중국에서 중국어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인식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때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 뭐 니스 프레이더 짠메이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2인칭 느낌이 한국어로 쓸 때 없는 2인칭 느낌이 너무 오니까 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대면하고 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하면서 그 자체가 너무 황송한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계속 그랬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한동안 계속 그 느낌을 계속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것, 한국에는 언어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있어서 이게 2인칭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영어도 2인칭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근데 히브리어도 2인칭이 너무 잘 돼요. 되게 선명해요. 히브리어로 찬양하면 2인칭 예배가 확 돼버려요.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면 한국 찬양을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심지어 영어 찬양에서는 2인칭 찬양인데 한국어 찬양을 번역할 때는 3인칭처럼 해볼 수 있어요. 왜냐는 거죠. 나는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을 2인칭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냐, 아니면 2인칭 예배, 2인칭 찬양과 2인칭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2인칭 예배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사실은요 3인칭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냐, 이거 체크해보세요. 의외로 3인칭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했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 체크리스트가 항상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3인칭으로 하더라도 그분은 그분은 어떠시다, 그분은 어떠시다, 우리 다 함께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초점을 다시 어디로 오냐, 모든 회중이 다 같이 2인칭으로 각자가 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 올려가면 예배가 확 바뀌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들 중에, 찬양 인도하는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 지금 빨리 대충 한번 딱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상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좀 더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저는 사실 진리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지만 그래도 2인칭 예배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진리의 집. 근데도 사실은 2인칭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2인칭으로 확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좀 우리 함께 인식시키고 싶어요. 함께 2인칭 예배로 들어가자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하여튼 여러 찬양 인도자들 요즘 유튜브 많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면 어쨌든 똑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많이 자주 느끼는 것은 사실은 2인칭 예배까지로 이렇게 확 스스로도 인도자조차도 사실 2인칭 예배로 이렇게 쑥 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나님께 박수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뭔가 진짜 2인칭 느낌으로 하나님께 확 닿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여기 이 사람들 모여있잖아. 하나님께 박수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박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끼리. 일단 이게 안 되면 찬양 가사든 예배 가사든 2인칭이 나와 있는 선곡도 잘 안 돼요. 일단 이게 안 되면 선곡 자체가 잘 안 돼요. 2인칭이 들어간 것이 선곡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선곡이 되더라도 2인칭 하면서도 계속 3인칭으로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뭐냐? 뭐가 안 되는 거냐?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지. 제가 우리 주위 자매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잘 온다고 수고했어요. 이렇게 너무 PPT 만든다고 수고했고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위 자매한테 얘기하면서 온다고 수고했어요. 진짜 PPT 만든다고 좀 수고했고 진짜 근데 진심으로 해. 근데 그래요. 그러면 가끔씩은 스쳐 지나가. 가끔씩은 스쳐 지나가 살짝 보다가 들으면. 제가 이거 왜 한국적인 컬처하고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잘 안 된다. 이게 예배에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스스로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지식적으로 알고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 훈련을 하다 보면 진짜 이제 2인칭이 딱 달라붙어 버리면 사실은
인도하려고 어떤 멘트를 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딱 서서 그냥 자 하면서 하면 그냥 이미 흘러갔어. 흐름이 확 생겨.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설명이나 인도나 멘트나 뭐 심지어는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딱 오면 그냥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흐름을 같이 타고 그 이 인도자가 만들어 놓은 흐름에 사람들이 점점 합류를 해. 그러면서 어떨 때는 힘있게 확 올라갈 때도 있고 그냥 뭐 사실 음악적인 스킬과 막 이렇게 빵빵하게 장장하게 안 해도 그냥 부드럽게 해도 그냥 부드럽게 해도 힘있게 올라가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엄청나게 막 온갖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했는데도 사실 흐름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2인칭이냐 2인칭. 근데 이게 사실은 2인칭 예배가 사실 이제 잘 되는 사람은 이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도 상관없어요 사실. 죄 가운데 있든지 물렸든지 그렇죠? 전혀 임재가 없든지 상관없이 2인칭 예배가 잘 되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고 지금 이 분위기가 안 좋아도 그 사람은 그냥 바로 뚫어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풀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나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죠. 나를 체크해보고 더 시도해보시잖아요. 네.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 7번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가면 들려지는 찬양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은 단계의 차원이 아니고 가장 높은 단계의 차원이야. 그게 하나가 뭐냐면 카도시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카도시라는 그 카도시 아도나이 제바옷 야훼 제바옷 이게 이 찬양이 거룩 삼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룩 삼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케두샤라고 케두샤 카도시는 거룩하다 또는 거룩한 이라는 뜻이고 케두샤라고 하면 거룩 삼창의 그 찬양 자체를 말합니다. 거룩 삼창의 찬양이 보좌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케두샤 찬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루크는 복된 시도다 이런 당신을 송축받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바루크. 근데 사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ad 이거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이 바루 쉔케봇 말쿠토 레올람 바에 이 찬양 요 문장이 어디서 불려지는 찬양이냐? 가장 높은 보좌에서 불려지는 찬양의 가장 마지막 단계 찬양이 바루 쉔케봇 말쿠토 당신의 킹덤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송축받으소서 영원히. 근데 그래서 그 천국에서 이 카도시 그래서 카도시 찬양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밝은 빛나는 별유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들을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꿔서 이게 보좌에서 불려지는 찬양 중에 가장 끝판 왕찬양이야. 엄청난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또 기도할 때 이 기도 브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카도시 할 때 카도시 이렇게 뒤꿈치를 올려 카도시 이렇게 하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네요. 근데 이거 그냥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와 하늘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와 이 가장 높은 단계의 예배 이런 걸 다
이들은 정보를 다 고대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전부 다 이들의 문화 안에 예배, 예식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식 찬양은 매일 아침만 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아미다라고 해서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카도시 기도를 항상.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땅에 있지만 그리고 막 찬양 시간을 내가 막 30분 40분 한 것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몇 마디 딱 감사 찬양 기도한 다음에 카도시 할 때 카도시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참석하고 있냐? 내가 지금 하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천사들의 경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사실 그 하늘의 경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1시간 예배 할 때도 좋지만 사실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생활 하다가도 그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바쁘게 뭐 일상생활 하다가도 잠깐 갑자기 막 신호가 와 설레이는 마음과 기도 임재 막 살짝 와 그러면 그때 중간에 살짝 입 멈추고 잠깐 멈추고 1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몇 초? 한 1, 2분도 아니에요. 30초만 해도 너무 달콤해. 그 순간에 그 30초의 예배가 어떻게 그냥 그 30초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다 찬양하는 예비 30분의 찬양의 시간도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무슨 설교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순간 잠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집중하기로 하고 잠깐 들어놓고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인데도 하늘의 예배를 보는. 그래서 오늘 2인칭 예배 그리고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배와 연결되어지는 예배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많이 쉽게 빨리빨리 반응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broken vessel 이 단어를 주셔서 아까 제가 완전하고 아주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종종 그렇지 내가 지금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2인칭으로 인식하고 그냥 나오면 그때 달콤함은 다른 걸로 또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 마음 주셨어요. 상한 마음, 깨진 심령으로 나아올 때 짜릿한 임재가 있을 거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소 때보다도 더 짜릿한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냥 오늘은 또 한 가지 또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번 주 토라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밑잡임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사실 저번 주에 나눴던 그거예요. 독초와 쓴뿌리. 근데 독초와 쓴뿌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거의 몰아내고 완전히 아니지만 거의 몰아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한번 실험해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킹덤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백성을 닮아갔고 나중에 가나안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근데 빗잡임에서 설명하는 것은 왜 그래 됐냐는 거죠. 그게 너희 안에 독초와 쓴뿌리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독초가 로시인 거야. 로시, 머리. 이걸 우리는 이제 로드십이라고 하죠. 로드십. 킹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드십이라고 하죠. 근데 헤드십이라는 말이 있나요? 어떤 영역은 주님이 머리시지만 어떤 영역은 주님이 머리가 아닌 영역이 있다는 거죠. 나를 뭘로 보냐면 나를 이스라엘 지도라고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지도야. 이걸몬산이
뭐 여기 예루살렘 있고 갈릴리도 있고 여기 네게브도 있고 좀 불비슷하네 맞죠? 이렇게 돼서 약간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사실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으로 초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깨를 메고 들어온 것처럼 전국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7족속 중에 가장 사실 강력한 첫 왕국이 바로 여리고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여리고가 한번 무너진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이성으로 올라가죠.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제 가나안 여리고는 -300이잖아요. -250에 300.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는 건 아이성은 약 한 750 정도 높이 800 정도 되거든요. 750. 근데 지금 이제 산지에 올라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산지 여기 이스라엘 산지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산지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좀 생각하고요. 근데 이 정복 전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하고 어딘가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네게브면 이 가나안들을 거의 많이 쫓아냈지만 그 중에 사실은 블레셋은 또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해변 도시에 가사, 아시돗, 아스켈론, 또 에글론 또 하나 더거든요. 가드 이렇게 해서 여기 5개가 이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조금 세죠. 우리가 없는 철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가끔씩 쳐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다 나가지 않고 어딘가에 지금 남아있는 얘가 중요한 순간에 쳐들어와가지고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공포와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차지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빠져 있어요. 한동안 빠져 있으면서 뺏었던 전리품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냐 주로 블레셋이 공격하는 때는 주로 언제냐? 하베스트, 추수. 뭔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이제 뭔가 추수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추수에 단을 묶어놨죠. 그때쯤 되면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추수한 열매를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게 사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그냥 뭐 너무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안에 항상 그냥 어딘가에 사실 귀신이 그냥 솔직히 물어볼게요. 자기 안에 귀신의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7족속하고 블레셋 다 쫓아내고 7족속이나 블레셋의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진을 치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족속과 블레셋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딱 말해버리면 조금 마음 불편하죠. 근데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냥 사실은 우리 어딘가에는 사실 각자 달라요. 사실 블레셋 다대 방벽이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각자의 다른 부분 안에. 근데 그들이 추수가 준비되면 빼앗아 가고 허탕하게 만들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쳐들어오냐? 기름 부음 받을 때 쳐들어오고
또 언제 쳐들어오냐?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쳐들어와요. 자, 첫 번째 추수랬죠. 두 번째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소식,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 그래서 12지파로부터 위임을 받았, 12지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성을 차지하고, 차지했다는 소식이 어디서 들렸어요? 블레셋에 들린 거예요. 그 딱 사무엘상 5장에 딱 블레셋이 그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다시 말하면 귀신. 그 귀신 중에는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귀신도 있고, 아니면 별장만 만들어 놓고 평소 때 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다른 데서 에너지 얻고 다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좀 빼먹을 만한 게 있다 싶으면 그때 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계속 있지도 않아요. 또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몸이 없고 한때 어쨌든 자기는 지금 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는 또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은 사실 영이신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땅을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사실 물질을 좋아하세요. 이 땅이 없으면 땅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느낄 수가 없는, 이건 만들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땅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경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도 땅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과 음의 원리, 남성과 여성의 원리 다 똑같죠. 근데 사실은 그런 영적인 존재 중에 귀신도 똑같은 거예요. 물질 세계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은데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는 대로 동물도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레파임이잖아요. 르바임 골짜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 쭉 올라가면 저기 이제 그 풍차 있는 데까지 야민 모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골짜기 빠지는데, 이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타고 저 꼭대기까지 흰놈의 골짜기가 밑으로 내려 보이고 그 다윗성이 있는 거기까지 다 블레셋이 시커멓게 올라온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공격했지만 어쨌든 바알브라심이죠. 바알브라심, 바알은 주란 뜻이고 페라찜은 브레이크트루란 뜻이잖아요. 단순히 이제 브레이크트루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흩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산산조각내서 파! 이거예요, 파. 그냥 아니면 물을 흩으신 같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또 언제 블레셋이 공격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를 초대해가지고 너희들 집에 있는 우상 다 가지고 와라. 여기서 다 반납해. 우상들 반납해. 그리고 여기서 회개하자 하면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어디 들려요? 그게 블레셋에 들려서 그게 보면 뭐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부흥하고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블레셋의 소식이 들리니까 블레셋이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똑같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영향력은 완전히 다 빼어지지 않은 이 영향력은 어쨌든 뭔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려고 하면 그 전이든 아니면
기름 부음이 딱 어느 정도 부어지잖아요. if an after 그러면 happened, 블레셋이 딱 올라와가지고 the Palestinians are coming up, 약간 우리를 순간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해요. make us a little weird person. 순간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은혜를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Having like a very 갑자기 특별하게 막 회개가 임해가지고 and suddenly 막 영적인 부흥을 다 the 경험한다. hand is coming on and we go jump inside the spiritual. 입신을 했다. 영안에 깊이 들어갔다. 이러면 Enter the deep state 또 of spiritualness.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And also the Palestinians will 완전히 come out 흔들어 and start to water us. 어떻게 흔들어 놓냐면 How did that? 블레셋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It's like Palestinians are coming 무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살짝 잡고는 here.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That's what they. 이게 블레셋이야. That's Palestine. 이게 테러예요. That's terror. 이게 하마스예요. That's Hamas. 이게 피구임이에요. That's people. 피구임이 히브리어로 이제 테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파가는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파가 찌르는 거예요. 근데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파가는 찌르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찌름이라는 건 뭐냐? 그럼 폐가예요. 폐가. Pagan is to. 근데 그게 이제 피엘 동사로 바꾸면 이게 피가. 그래서 피구임 하면 찔러짐을 당한 거예요. means someone. 근데 그냥 찌른 게 아니라 너무 강하게 심하게 그거 Not just got stabbed. 이렇게 Hard. 찌름을 당하는. 그래서 피고임이 테러예요. Why? People means terror. 그러니까 이 가나 일곱 족속과 족속의 영, So the spirit of seven 이 그대로 tribes 블레셋의 영하고 연결되고요. is 왜 그런지 아세요? spirit. 이 땅은 원래 After 에덴 동산이라 불렸어요. 원래 옛날에는. this place. 이 산지요, 이스라엘 산지요. This Israel place was called the Garden of Eden before. 그리고 홍수 후에도 Then after the flood, 한동안은 계속 에덴 동산이었어요. it stayed as Garden of Eden. 그리고 사실 이 땅은 셈 족속에게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And also 역사 이제 Sam 했는데, tribe did this. 이 함의 아들 중에 미즈라임, 이집트도 있었고, This 붓도 있었고, 구스, 이 에티오피아도 있었고, 가나안도 있었어요. sons of Ham 근데 이 가나안이 원래 분배받은 땅은 어디냐면 모로코예요, 모로코. and the land that Morocco. Canaan has gotten was originally Morocco. 그러니까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땅, Right under Spain, 북아프리카 저쪽 끝 North Africa. 북서쪽. 근데 원래 거기가 가나안이 원래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땅이에요. 자기가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이 거기 가기 위해서 However, 레바논에서 여기 지나가다가 he has to pass 이- Lebanon and through 이 Israel. 이스라엘 산지가 너무 좋아 보여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이 이 산지가 He looked at 바다도 Israel 있지, and 산지도 Garden 800m, of Eden. 800m, 700m가 가장 사람이 살기 좋대요. 밤엔 시원하지. 그렇죠? 여기 지금 800, 여기 한 700, 60 meters is like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될 거예요. best level for humans to be. 너무 좋은 땅이라서 가나안이 지나가다가 People to- 거기 안 가고 So instead of going through 여기 몇몇 살고 있던 셈의 자손들을 테러로 밀어냈어요. they just kicked 폭력과 out 테러로 the 밀어냈어요. sons of Sam.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차지해서 그 다음부터 이 에덴 동산이 뭐로 불리냐? 가나안 땅이라 불렸어요. It has been called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아들들이 퍼져가지고 7 족속이 됐어요. Canaan, there's 7 tribes. 근데 그러다가 또 블레셋은 뭐냐면 저기 셈함 야벳 쪽 계열인데, 그들이 이 지중해 해안에 살다가 뭐 그리스든 이쪽 지중해 해안에 살다가 이들이 사실 이집트로 또 오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 이집트와 이 가자 지역, 그 지역, 해변 지역, 지중해 해변 지역에 5군데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도 있고 블레셋도 들어와 산 거죠. Also Palestinians. 그런데 Canaanites were living in this land.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거의 쫓아냈죠. 조금 남았던 건 나중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다윗성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7 족속은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됐죠. 그러다가 1차 성전이 있었고 2차 성전이 있었는데 2차 성전 AD 70년에 무너졌죠. 로마 때. 근데 약 또 133년에서 135년 정도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So the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인 to kick out the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는 유대인들이 이 곳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야, 지금 아직도 이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리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진 지 몇 년이 됐는데 더 좋은 말은 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좀 적대적인 원수가 누구냐,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냐니까 네, 블레셋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말고 블레셋이라고 불러. 해가지고 이게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That's why the land become Palestine.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부르죠. So also UN.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함께 공존하는 상태예요. So it's like 자, Palestine. 이 가나안 스피릿과 블레셋 스피릿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어요. So also the Canaan spirits has 근데 이 가나안 스피릿과 블레셋 스피릿은 뭐냐면 and the spirits are 이 자기들이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내고 for them. 테러를 to 일으키고 conquer, they will 폭력을 일으키는 그 스피릿이 바로 leading war 가나안 스피릿이고 and then 블레셋 violence, 스피릿이에요. and that's the 이걸 이제 우리 영적으로 아까 다시 적용하면 내가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합시다.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ourselves as 우리 Israel,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블레셋을 taking out all the 완전히 쫓아내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영성 생활이라는 거죠. This is a very important spiritual living thing. 그래서 we have to do. 어떤 사람은 약간 Some people, 어떤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 정복 시대, 여호수아 갈렙의 정복 시대 정도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some people are living their life as like the 한참 Joshua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state. They're like doing the fight. They're doing like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했긴 했는데 안정기로 들어갔어, 안정기로. some people have 그러면서 사실은 오히려 constant 더 혼란을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지. 이 사사 시대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사 시대는 계속 이렇게 또 우상 숭배로 빠지면은 또 저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침범해서 빼앗고 압제 가운데 40년, 뭐 7년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은 40년 후에 막 도와주세요 하면 또 사사들을 하나님 일으켜가지고 또 확 정복하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30년, 40년 동안은 또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점점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압제 들어가고 이거 지금 계속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사실 귀신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just continuously 근데 이 귀신과의 전쟁 어디서 일어나냐? 내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혼에서. inside our spirit. 그리고 내 혼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또 뭐냐면 사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혼은 내 몸에 어디 있나요? Because 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내 혼은 내 몸 안에 있나요? 내 몸 밖에 있나요? is our spirit 몸 밖에 있으면 혼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쨌든 혼은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혼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어쨌든 몸과 혼에서 일어나요. 기본적으로는 혼에서 일어나요. 근데 혼에서 영적 전쟁 지면 그 영적 전쟁 진 현상이 어디로 나타나냐? 몸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사울 시대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사울 시대까지 왔다는 말은요, 이제 뭔가 왕정 국가 시대의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국가 느낌처럼 이제 지파별로 흩어진 것보다는 왕정 국가가 되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지만 왕정 국가가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쨌든 왕의 권세를 가진 어떤 왕정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권세가 좀 달라져요. 영적인 권세가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사사시대 때는 무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거의 무정부 같은 그러다 나중에 결국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리되고 통일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휩쓸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사울 왕이 들어와서는 정리되고 통일된 국방력도 생기고 왕권이 생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지만 이제 그게 또 전에 그런 권세를 안 누려보던 사람이 갑자기 권세를 딱 누리게 되면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도 버림받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질 때는 중국에서 사람들을 보면 지금 나는 이제 말을 하진 않아요. 말을 하지 않지만 저 사람 지금 사사시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So whenever you see the person, you could actually analyze which 근데 어떤 사람은 this person is at in the world. 권세는 있고 뭔가 기름 부음은 있고 인적 싸움은 막 하긴 하는데 He's having 사고 정된다 He's 이렇게 all 되는 king state. 어떤 사람은 Some people 다윗 시대가 있어요. is having a David state. 거의 7족속 다 쫓아냈어요. 와, Taken 네. out 그리고 only 7. 다시 말하면 7족속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여부수 족속 쫓아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귀신 다 쫓아낸 거예요. Which means that he's almost cleaned up. 거의 귀신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7족속은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블레셋하고는 이제 끊임없이 싸워요. But he continues to fight. 근데 7족속을 다 쫓아낸 것만 해도 어디에요? 대단한 거죠. It's a great thing that you have. 근데 마지막까지 쫓겨나지 않고 숨어서 견고한 진에 숨어서 엄청난 요새에 숨어서 Someone 마지막까지 있었던 귀신이 누구냐? 그게 여부수 귀신이에요. been hiding until the end. 근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다윗성인 거예요. That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거예요. 다시 is 말하면 the center of Israel.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까지 누가 잡고 The 있냐? important part 이 귀신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is being held by the Spirit.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뭐가 되냐? And that becomes 독초가 되는 거예요. the bitterness. 독초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Hebrew, 로시, Rosh, 헤드, and 헤드십, 헤드십. 자, and 나는 과연 다윗 왕조 시대로 들어갔나? so am I in a David king? 아니 나는 아직 사사 시대인가? Or am I in a 여기서 뭐 가나안 일곱 족속 시대는 아무도 없어 일단. Judges state? Or am I in a Canaan state? 사사 시대는 좀 있을 수 있어요. There might be like Judges state here. 사울도 충분히. Also 있을 수 Saul, 있죠. also Saul. 근데 나는 정말 다윗 시대인가? But am I actually David state? 난 진짜 다윗 시대인가? Am I David's heir? 네. 나는 정말 여부수 족속 몰아냈나? Did I actually kick out this Yevush tribe? 나는 정말 나의 예루살렘을 탈환했나? Did I actually conquer my Jerusalem? 권위가 달라져요. 아, 네. 다윗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Whoever 권위가 is 달라요. David's era, 그리고 임재가 계속 흘러요. they continuously flow with the God's presence. 자, 여호수아 갈렙 시대도 임재 있을 수 있고 사사 시대도 임재가 있다 없다 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 시대의 특징은요, 임재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It is flowing continuously, constantly. 다비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게 다비드잖아요. David is 달렛, 바브 달렛. It's when the 달렛 heaven 문. is connected. Now, 달렛은 문이잖아요. is a door, is a bed. 바브는 못이잖아요. Is a 커넥션. we call it a nail. 그렇게 연결시켜서 고정시킨 거잖아요. It's like connecting 그리고 또 문이죠. it together. And then there's also a door again. 그래서 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Connecting the heaven and earth. 딱 고정시킨 게 뭐냐? Putting it together. What is it? 이게 뭐예요? 이건 뭐야? 왕이 왕. It's a king.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왕인 거예요. So God, the 하늘과 땅이 David 연결된 is 상태를 the king. 유지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곳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로 땅을 통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땅에 흘려보내는 그 자가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나는 다윗 시대인가? That's David. Or we in the David's era. 지금 나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나를. Checking out 각자 yourself. 체크하는 거예요. Checking out. 근데 다윗은요, David, 다윗의 장막 예배는 독특한 게 있어요. special 피 thing. 흘림이 없는 제사 스타일이었어요. There was no one blood when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중에 제단을 쌓고 you build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and you can sacrifice and then you can go before God.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It's not only that. 다윗의 장막 찬양으로 드려지는 다윗의 장막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You can also go in front of God by the way of David. 처음부터 하나님이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 시대 때 한번 살짝 비추셨죠. 약 한 33년 동안 33년 동안 하나님께 살짝 비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단 시스템, 희생 제사 시스템으로만 일단 거의 이게 메인리 이렇게 이것이 주가 되게 하셨죠.
근데 이게 주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적인 어떤 하나님께 어프로칭하는 게 전혀 없었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제 이 피의 제사 시스템 이게 이제 좀 더 메인이 된 거죠. 근데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살짝 감춰놓고 언제 이거 다시 활발하게 활동시키시냐? 이방인의 구원 시즌 때 다윗의 장막 시스템으로 확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고 해서 성전 세워가지고 동물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 하나님 그걸 하나님 이방인에게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열어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 어디 나오냐? 12족장들의 유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끊어지지 않는 임재. 그리고 그 끊어지지 않는 임재를 위해서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찬양의 흐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찬양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흐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흐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 이 다윗의 왕권이에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시대까지 넘어가요. 꽤 많은 부와 권세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 근데 교회적인 차원도 거의 그 교회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적인 아니면 그런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권세가 부어지는 단계가 솔로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흥이 아니라 진짜 지역이 변화되는 국가가 변화되는 정도였던 부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귀신들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떠나버리든지 다 뒤로 피하든지 그 엄청난 왕국이 확 임해버리고 그래 되면 재물과 온갖 성의 인권, 영권, 물권 이거 다 들어가요. 물론 다윗 때부터 이미 그렇게 시작했지만 솔로몬 때 그게 이제 확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와가지고 막 배우고 싶어하고 물어보고 싶어하고 찾아와서 구경하고 싶어하고 방문하고 싶어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너무 많이 부와 권력이 너무 많이 세지니까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또 타락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남북이 나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이중적인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이 12족장들의 유언에서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두 혀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두 혀를 가진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너희들 두 혀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거꾸로 돌아오면 블레셋이 문제인 거지. 블레셋은 어쨌든 지금 끝까지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하고 어느 정도는 잔존해서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이 블레셋 귀신인 거예요. 블레셋 귀신. 자, 근데 아까 다시 말했죠. 블레셋 귀신 언제 치고 들어오냐? 첫 번째 추수할 때, 두 번째 기름 부음, 세 번째 회개와 부음.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나요? 영적 체험을 너무 깊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하루 이틀도 못 가고 그냥 박살나 버리는 경험 한 적 있나요? 많죠. 왜 많냐? 내가 아직 귀신이 처리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가 됐을 때 부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어주셨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귀신과 싸워서 이겨낼 정도가 아니고 귀신들이 자기들이 연합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계속 당하는 거야.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거는 지금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너를 이야기하는 거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추수를 했는데도 추수를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할 때 안 깎일 수 있냐? 블레셋 쳐낼 수 있냐? Am I able to take out the 2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이 왔는데 When the anointing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and the blessings are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관계 다 깨지고 after the anointing,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 전보다 갑자기 더 떨어져가지고 이래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회개와 부흥이 임했을 때 이 회개와 부흥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블레셋이 들어왔어. 나를 뒤집어 놓을 때 내 혼이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콕 끌려가서 확 돼서 이렇게 하고 싹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너무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왜냐면 자꾸 더 하지만 인식은 딱 하고 잡을 때 확 잡아야 돼. 잡을 때 확 잡아야 돼. 진짜 그래 진짜. 이거 블레셋이 아직 쳐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그때 내가 가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딱 기다렸다가 요 세 가지 경우에서 이제 블레셋 이번에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에 딱 들어갈 때 블레셋이 분명 오겠지. 내가 이때는 내가 절대 블레셋에 안 당하고 블레셋 때를 죽이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걸 인식을 못하면 매번 당하죠. 계속 당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조금 더 처리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는 처리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귀신이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나는 공격해도 얼마 전에 누가 우리 여기 나눌 때 바보 이반 뭐 이야기 여기 뭐 화요일날 모임할 때 바보 이반 톨스토이? 그 전집의 바보 이반 내가 옛날에 나 읽어봤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 나도 며칠 전에 이야기 나왔길래 한번 나도 한번 내용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쑥 보니까 생각이 쭉 나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도깨비가 이 세 명의 형제에게 이제 도깨비가 자기 3명 쫄개 도깨비를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첫째는 군사력으로 유혹했고 둘째는 부로 유혹했고 셋째는 이제 바보 이반은 진짜 바보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너무 성실하게 바보같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여기 찾아가서 속여서 막 이렇게 하고 둘째는 전투력과 뭐 이런 걸로 둘째는 부로 셋째는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일을 방해하고 하면 이제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바보같이 성실하니까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이 마귀가 귀신이 도깨비가 당해내지 못해. 이 성실함과 바보스러움에 넘어가 주지 않는 거야. 꾀가 있다면 좀 속 넘어갈 건데 바보라서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자기 파워가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부가 있다고 생각했고 똥똥거리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뺏겨야 돼가지고 이제 됐지만 바보 이반은 점점점 이 도깨비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자꾸 도깨비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내도 그런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지? 꼼수를 꼼수로 들어오면 정수로 받는다. 우리는 보통 이제 꼼수 쓰는 거 보이잖아요. 저 지금 머리 돌아가는 소리 막 들리고 꼼수 쓴다 하면 이제 나도 더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방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저렇게 들어오면 저렇게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바보 이반은 이 도깨비가 꼼수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바보 이반은 다 정수로 그냥 돼.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힘들면 좀 쉬었다가 하지요 하면서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 귀신이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혼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말고 그냥 가볍게 바르면서도 진지하게 You 생각하세요. shouldn't take it too seriously. You should take it seriously. 그렇죠. 사실은 귀신이 우리가 꼼수 써가지고 망하게 할 수 있도록 꼼수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이제 진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에로스쿨 그 나눔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탄이 우리 강의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건 뭐냐면 미시파트라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는 이때는 단어 자체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아자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시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심판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약해져 그들.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못된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가 뒤틀리고 꼬이고 뒤틀어진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리더가 가장일 수도 있어요.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교회의 리더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리더일 수도 있고 리더 역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딱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공동체의 의를 바로 세우고 미시파트를 바로 세우면 이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덜 공격받아요. 근데 이 미시파트가 깨지고 righteous 째대기 깨지고 미시파트가 깨지면 너무 쉽게 다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운영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너무 쉽게 공격 다 받으니까 그거 어떻게 일일이 공격 다 받아내고 막아주고 그거 처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직과 옳음과 의 이게 너무 중요하죠. 찬양하고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블레싱 타임 가져서 스피릿 브레이크아웃 이 찬양 생각나는데 오늘 그 말씀 들은 것과 이 찬양의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선포하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주신 각자의 감동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가족 블레싱 타임 갖고 우리 기도시하고 마지막에 이거 듣게 하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 잘 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한테 리마인드 해주시는 너가 지금 이 정도의 상태니까 더 다음 단계로 내가 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격려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아웃 합시다. 혼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휘날리는 게 아니라 영의 주도로 거룩한 영의 주도로 우리가 살아내는 5786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모두 사울이 아니라 다윗 왕궁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 저 한 가지 얘기해도 돼요? 해주세요. 저 이거 들었는데 아까 몸에서 블레셋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 사실은 이스라엘 오면서 가장 많이 주신 마음이 지금 이 가자 지역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19장을 성취하시는데 왠지 마음의 감동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 같거든요. 이 가자 5 성읍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본인한테 적용했을 때 하나님 이 다음 시즌에 여기 치하라는 마음을 같이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샤bat 때 이거를 끈질기게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얘네도 끈질기니까 이 전쟁을 이겨라. 왜?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니까 그 다음 시즌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자.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도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5방색 중에서 가자만 남았어요. 지금 아시켈론, 아시도, 에론 이거 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남았는데 가자시티 이번 주 화요일에 처음 공격 들어갔고 지금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지금 공격하고 있대요. 근데 주님이 그 땅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 전쟁은요 지금 스가랴서 9장 전쟁이에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그들이 다시 당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중에 보면 이 블레셋에 이 가자와 아시글러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만을 꺾어버리신대요. 아멘. 블레셋의 교만을 꺾어버리고요. 아멘. 다시는 블레셋에서 왕 같은 왕이 나타나지,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 블레셋 지도자들 지금 딱 지명해가지고 짝짝도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말씀이 스가랴서 9장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서 9장이 이제 10장으로 이어지고 12장으로 이어지면 이제 12, 13,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전쟁이 스가랴서 9장인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그 블레셋 사람 가운데 지도자를 끊으시지만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감사합니다.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블레셋의 이방인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다는 건 뭘까요? 자,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그들이 유대인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되다가 그 다음 단계 뭐냐?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또 영향력 있는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가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9장의 전쟁의 한 포인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야기해 준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이제 블레셋 때려잡고 블레셋에서 더 이상 머리가 없게 아멘. 블레셋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독초가 되지 못하게 완전히 끊어내고 그리고 정복합시다. 아멘. 하루 이틀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싶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귀신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든지 하나님.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귀신의 영향력과 귀신의 어떤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킹덤이 킹덤. 아멘. 아멘.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영적인 그 권위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면 귀신을 바라보면서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를 인식하면서 킹덤을 바라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얘를 인식 안 하고 하는 거랑 얘를 인식하는 거랑 타는 거랑 달라요. 근데 얘를 인식하고 인식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쉽게 얘를 집중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끌어들이고 나서 나는 내가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주님의 왕권과 주권과 킹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reak, spirit break out.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리고 하늘의 통치가 come down 하도록. 그렇죠? 이 시간에 이거 하겠습니다. 자, 나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인식하시고 블레셋 다섯 방백을 인식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끌어당깁니다. 초점을 올리세요. 초점을 올리고 우리의 초점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드세요. 시간 당신의 킹덤을 초대합니다. 내 몸에 다시 한번 내 몸에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하늘이 쏟아집니다. 경관진이 파쇄됩니다.
평화하실 수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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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것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전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사를 통하여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의 손에 붙였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다. 아멘. 그런데 너가 나아가라. 너가 때를 잡아라. 그리고 어둠으로서 싸우지 말고 어둠을 빛으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신 네. 예수님께서 많은 군대 장관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인식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말벌을 보내서 찌르라. 먼저 말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찔러놓고 여러분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